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의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읽어보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30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군중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뭐 적구축함 이렇게 많은데 잠수함이 그 사이로 조용히 지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젊었을 때 한번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 지금 한참 또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랑 이렇게 어디 가면 좀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어때요?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 간섭받지 않은 곳 이렇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뭐 젊었을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또 우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주는 것이 맞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제자들과의 은밀한 만남, 그 은밀한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거기서 특별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걸으실 일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32절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은밀한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 특별 수업은 이렇게 해서 뭔가 제대로 이 제자들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렇게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약간 항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하신 이야기고 사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도하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감은 했어요. 어떤 내용일지. 근데 참 어려운 얘기를 물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너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니까 성경을 쭉 찾아보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약속해 주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해 죽겠는데 자꾸 목사는 와가지고 또 주일 설교 시간에 아니면 만남에서 자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난다라고 항변을 막 이렇게 답답하시니까 이야기를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오늘 우리가 무슨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저는 그렇게 체험해 본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자매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봤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일주일간 하나님, 저 자매랑 제 후배였는데, 교회 후배였는데 너무 예뻐서 저 자매랑 좀 사귀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일주일 딱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이 자매가 오더니 오빠 하면서 막 불러요. 그러면서 이게 뭐 맛있는 걸 사달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있는 돈도 없는 돈 털어서 이렇게 비싼 데 가서 이렇게 사줬어요. 했더니 사실 그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사람이 밥 먹자고 할 땐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장미꽃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마음에 느꼈어요. 근데 식사 다 하면서 이 자매가 제 후배가 얘기합니다. 고민 상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건지 둔한 건지 반응이 없대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풀어가지고 뭐 이렇게도 건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가서 확인을 딱 했더니 제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저보러 그 친구한테 좀 이렇게 귀뜸을 좀 해주라는 이야기. 집에 와서 정말 이게 억울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막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친구랑 그 제 후배랑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지금의 저희 집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왜 그 이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 후배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쭉 받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저희 집 사람이랑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제 약점들, 제 단점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의 그 상실감이, 그 상심이 저한테 큰 교훈이 되어서 아직까지 한 30년 이상을 저희 집사람이랑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보다 더 넓고 큰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3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뭔가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 동네 들어가서 쉬면서 이제 대화가 있는 거.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당하시는 거에 찬성파, 반대파 이런 걸로 있었나?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잠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순환당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갖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 꺼내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다 사실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5절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앉으시고서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36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에서 데려다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그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좀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막 잡다하게 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정말 예수님 억장 무너지는 그런 소리들만 이렇게 막 하고 나중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좀 심하게 말하면 언어 폭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말의 욕구만 막 쏟아놓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같이 공감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말해야만 속이 후련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젊었을 때 이야기 저희 집사람이 알아서는 또 안 되는 이야기 하나를 또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는 게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같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37절까지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는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사실 받아들이는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 좀 이것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접하다라는 것 손님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아주 대접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과의 이야기, 나보다 한참 모자른 사람 같은 이야기도 소중히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셔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이거 안 돼요. 오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이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의 경향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서요. 우리가 이것에 좀 마음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인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하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것이고요. 정말 깊숙이 생각하고 정말 태산처럼 의연하고 신중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누군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첫 자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잘 것 없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내 이웃의 이야기를 소중히 들으려고 하는 것, 이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것보다 들음이 많은 삶이 더 귀합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지금까지의 내 틀만 유지하는 것처럼 완고한 함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유연함과 부드러움, 그 기쁨으로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을 쏟아놓기보다, 말을 하는 즐거움보다, 그 욕구보다, 그 욕정보다 들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들음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가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소중히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들음으로, 또한 태산같이 무거운 신중함으로, 주님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